하나님께 영광된 삶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냥 잘 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죠. 반역을 하고 반역하고. 여러분 생각해서 반역을 하면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역자들은 이제 처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목이 곧고 말도 안 듣고 너희들 맘대로 하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왜냐면 일단 만나 메추리기 만나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광야 생활인데 먹을 게 없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야 나 없이 너희들끼리 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못 가요. 그래야잖아요. 못 가요. 우리끼리는 못 가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모세가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신구. 장신구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액세서리죠. 우리가 얘기하는 액세서리. 뭐 귀걸이, 뭐 요즘 코걸이도 하고 뭐 목걸이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장신구들이 금이나 이런 것들이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장신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거든요. 장신구를 떼어서 뭔가를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제하여 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와. 그러면 뭘 없애야 돼요? 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돈 없애면 안 되나? 그래서 정도껏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껏 있어야. 너무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줄게 조건을 다시는 거죠. 그래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앙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앙망하는 자들은 뭐라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뭐예요? 원래 보통 자야죠. 쉬어야지 회복이 되지. 쉬지 않고 계속 사람들 표현은 달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계속 달리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되면 일단 쉼이 필요하고요. 근데 쉼만으로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양제들이 상당히 많죠. 영양제.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돼. 저도 언제부턴가는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었죠. 안 먹어도 뭐 건강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영양제를 먹는 거야.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는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아까 약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씩만 먹는데도 이만큼이야.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많이 먹는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거죠.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몸이 확 깨는 몸이 확 깨는 드링크나 뭐 이런 거 힘내요 뭐 파워 뭐 이런 것들 먹고 힘내고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 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충하는 영양제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필요한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소모하는 쪽에 영을 쓰면 안 되고 충전하는 쪽에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하는 쪽에만 뭐 계속 써버리면 탈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탈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넘어가게 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영적으로 탈진하신 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에 육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버텨냈는데 영적인 것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육적인 힘듦을 영적으로 극복을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육적인 힘듦을 영적으로 극복을 못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건강했다가 건강이 딱 무너졌다. 이걸 회복하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맨날 뭐라 그래? 꾸준히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을 한번 무너지면요, 이거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장신구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7절에 보면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악모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악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회막은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회복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모여서 회복을 하라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전에 오늘 말씀 전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나는 안 가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은총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기까지 이겼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중에 야, 나는 너희들과 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힘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야. 걱정도 되고.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택한 게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나를 향하여 있으면 내가 새 힘을 얻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가 필요한 거죠. 뭔가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20절 읽어볼게요. 20절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21절 읽어볼게요.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이렇게 완전히 공간이 트인 곳에서는 가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양쪽에 반석이 있고 그 틈으로 보라는 거예요. 틈으로 보는데 이 틈으로 보다가 그랬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반석 틈에다 놓고 어떻게 하고 있다가 가리고 있다가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지나가고 등이 딱 지나갈 때 쭉 쳐서 등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용처럼 이렇게 샥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굴이 지나갈 때는 보면 죽으니까 얼굴이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근데 이것도 등을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나가고 이렇게 등이 보이면 그때 딱 잠깐 보여줬다가 다시 못 보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반석 뒤에 숨어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샥 지나가다가 얼굴 지나가고 등 지나갈 때 살짝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애쓰는 모습인 거예요. 애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여줘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등이라도. 그러니까 그 뭔가를 봐야 자기도 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주신 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굳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내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형상,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 사람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같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 빈틈이에요. 교회가 그 반석의 그 빈틈이라고요. 굳이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평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죽으니까. 하나님께 장막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다가 살짝 잠깐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그렇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데 굳이 교회로 오라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걸 경험을 해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장신구들의 눈이 팔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키링이라고 그러나? 키링? 가방에 메고 다니는, 걸고 다니는 거? 이 키링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가방이 중요해요? 키링이 중요해요? 가방이 중요하잖아. 근데 키링에 집중해가지고 키링만 신경 쓰면 가방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가방이 메인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다른 거에 이렇게 눈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배드민턴을 내가 친다. 배드민턴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배드민턴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력이죠.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배드민턴 잘 치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 라켓이 좋으면 잘 쳐지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보상해가지고 해줘. 30만 원짜리 라켓을 제가 선물로 받았었는데 진짜 달라요. 30만 원짜리가 훨씬 좋아요. 좋더라고. 진짜로 좋은데 10만 원짜리보다 30만 원짜리가 좋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30만 원짜리 제가 아무한테나 준다고 그 실력이 나겠습니까? 제가 치는 것만큼 그게 실력이 있어야 이게 좋은 게 중요한데 사람들 거기에만 신경 써. 그래서 맨날 처음에 뭐해? 라켓 나오면 라켓만 바꿔. 계속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가방 나오면 가방, 라켓, 신발, 옷, 뭐 그런 거. 저는 가방도 그 경품 단총에서 받은 건 라켓도 거의 뭐 그렇고 신발, 뭐 옷 이런 거 대부분 저가? 저가요. 옷도 그냥 입는 옷 입고 가가지고 뭐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실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샀다 구매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을 벌고 뭐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요. 이게 뭔지 사업이든 뭐든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반지를 사야 되는데 금반지를 못 사. 에이 하나님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게 주식이 대박 나야 되는데 대박이 안 났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다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잃었네. 내가 사고를 당했네. 이게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기복신앙인 거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물론
좋은 건가? 하여튼 뭐 그죠? 여러분 그런 거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도 관계가 안 되면 일단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렇죠? 관계가 좋아야 잘 돼야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거래처는 관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교회 대부분 관리해 주실 원래 관리는 아닌데 거의 우리 교회 교회가 건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 이분 맨날 바빠요. 맨날 바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차단하는 일들이 많대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예전에 한번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게 능력치가 안 되면 아예 일을 안 받는데요. 그 정도로 밀려 있어요. 맨날 밀려 있어요. 맨날 밀려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진실되게 잘하는지 몰라요. 관계. 그러니까 소개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줘도 제가 사실 사람들 업자 같은 경우에는 잘 소개시켜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 마음에도 안 드니까. 제 마음에도 안 드는데 누굴 시켜줄 거야. 그런데 이분은 소개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저만 소개를 시켜주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는 뭐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네,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잘 세우시고요.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일들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가시고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